반갑습니다. 저는 조재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12년에 한국에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주로 이제 한국연구재단과 관련돼 가지고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라는 책은 아마 이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이 국내에서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초기 이 영지주의와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교가 시작되면서 그리스도교의 굉장히 중요한 삼일체 교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그 기원이 무엇일까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고요. 초기 그리스도 영지주의는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생각한 여러 가지 오해의 점들을 좀 해소하기를 원했어요. 영지주의 하면 아시겠지만 다 이제 뭐 이단 아니냐, 뭐 기독교 이단이고, 사실 그리고 정통교에서는 뭐 4세기 이후로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그 영지주의 관련 문서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거의 한 1600년 정도 묻혀 있다가 1945년 12월에 발견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교부들의 어떤 글이나 아니면 이제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말한 사람들의 글 속에 있었던 영지주의 문헌들을 이제 발견되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영지주의의 기원, 그리고 영지주의가 초기 그리스도교를 연결시켰냐 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예수님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 사실을 기독교가 시작하기 이전에 그 그리스 로마의 어떤 철학자들, 신비 종교 이런 데서도 신이 어떤 영적인 존재라에 대한 어떤 그 연구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지주의를 영지 사상하고 영지주의를 좀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이 책에서 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1960년대에 세계 영지주의 회의에서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2세기부터 4세기에 기독교 내에서 발생했던 하나의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그 사상을 영지주의, 기독교 이전부터 있었던 영지주의를 저는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갖다가 그노시스, 그래서 영지 사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영지주의에 대한 정의, 영지 사상에 대한 정의,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가 영지주의 종파들의 어떤 중요한 종파들이 있어요. 이걸 앞부분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제 후반부는 사실 제가 학술 논문에 게재했던 논문들을 좀 모아서 신약 성서 안에서, 특히 요한복음, 바울서신, 마가서신에서 영지 사상이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약 성서의 어떤 신론, 기독론, 그 다음에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주었는가. 저는 이게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도 영지주의로부터 영향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독교 이전부터 있었던 구약성서부터 내려오던 그 영지에 대한 그것이 신약성서에 어떻게 나타난가를 제가 이제 논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좀 썼습니다. 영지주의 하면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인성을 부인하는 가연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우려하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영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영성 운동가들이 항상 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뭐 수도 운동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를 너무 이제 배관시하게 되면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영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기독교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체라는 것,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자체는 그 영지사상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이단으로 정제된 영지주의의 어떤 가연성을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영에 대한 그 전통들을 우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영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이러면은 우리가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어떤 본질을 갖다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해서 영지주의 어떤 그 시스템으로서 그리고 2세기, 4세기 이단으로 정리된 영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이 영지 사상을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단순히 영지주의를 뭐 겁내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가서 우리 교회 선교와 또 기독교의 아까 말한 본질을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영성 운동을 한다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이라던가 그리고 뭐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신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슐레이즘과 영의 신학 해가지고 또 심지어 이단들도 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그리고 영적인 삶.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영지주의만큼 강조를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만큼.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성을 부인한 이유가 그거예요. 영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육체라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좀 더 뭔가 부정하고 천하고. 근데 우리 그 기독교 영성주의자, 영성가들도 사실은 보면은 생활이 굉장히 금욕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적인 삶이나 물질적 가치관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에 초점을 맞춰서 읽고 있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 요소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그 금욕주의 있잖아요. 이런 걸 제외하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영성 운동에 저는 영지주의가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고 오늘 한국교회가 영지주의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영지 사상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성을 우리가 좀 더 심화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좀 영지주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개정 게시판에 서문에 그 얘기를 썼어요. 나는 이 책이 모든 영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 자료로서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샬렘 영성연구원의 김호성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깊은 영성 운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옆에 아주 신학을 철저하게 공부한 신학자나 그런 책을 고서 영성 운동을 해야지 그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좀 모든 영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신학적인 어떤 지식과 이런 걸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어떤 그런 영성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 원천 자료로서 제 책이 좀 활용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깔고서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약간 좀 인문학적 관점에서 썼어요. 이성을 활용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책에는 굉장히 각주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논의에 대해서 현재 신약학자들, 종교학자들이 학술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한 책이다라고 저는 할 수 있고요. 뒷부분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약학회나 아니면 이제 종교학 관련 전문 이제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 심지어는 국제성서학계 SBL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발표했던 논문들도 이제 번역해서 싣고 하다 보니까 뒷부분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문사에서 많이 그 좀 표현들을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많이 고쳤어요. 또 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독자들이 앞부분은 좀 재밌게 읽을 수 있고 뒷부분 중간이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비기독교인도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책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안전한 캐나다에서 검증받은 책입니다. 안심하시고 좀 어렵더라도 끝까지 이렇게 읽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